오늘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회당으로서 하나님의 공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반대하며 거르지 말라. 이것이 승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들으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질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산에 있읍시다. 모이게 힘쓰 우리가 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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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잠깐 설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고 또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큰 대형교회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취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또한 가장 봉사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보기에 이 장로님에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당돌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예,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장로님이 대답을 주저주저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전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서 봉사도 했고 성가대에서 부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답답하시니까 다시 여쭌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아니라 정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다시 여쭙습니다. 갑자기 옆에서요, 그 아내분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나중에 아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권사님 아내는 알았던 겁니다. 남편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 출신인데 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봐도 문제가 많아요. 그냥 강대상에 서면 정치야, 강대상에 들어서면 물질이야. 그래서 그 성도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다닐 거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아니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교회 다녀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했고 성가대 인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면 어울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잘 생각하고 하세요. 뒤에 이상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잘 생각하고 하세요. 1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자신들 있으십니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 그래서 내가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보다요 더 큰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착각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요, 권사님이신데 여성교 회장이셨습니다. 매일 성도들과 싸워요. 매일 거짓말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구원의 말을 하지 않으셔요. 매일 힘들다, 죽겠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결론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 아니죠, 수많은 교인들 중에 이러한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질시가 있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인정해야 여러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나는 암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대로 수술도 해야 되고 또한 항암을 받아야 된다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환자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강검진은 피검사를 하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키트나 이런 것 좀 주셔서 그냥 제가 이렇게 총을 갖고 있다가 머리에 딱 찍으면 불합격 이렇게 보여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하는 루스드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자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보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병고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때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구원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비록 물러나 멸망의 하나가 아니요 오직 구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와 관련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그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인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불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청중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들에게 임한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연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비유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 달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 달에 100억을 벌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표정하지 마세요. 무슨 100억을 벌어 이런 표정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100억을 벌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100억이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00억을 벌어가지고 가다가 너무 좋아서 운전을 잘못해서 앞차를 충돌했습니다. 100% 책임입니다. 그래서 또 고급차인지라 그 차에게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100억을 얻은 기쁨이 클까요? 1억을 잃어버린 슬픔이 클까요? 하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1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1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얻었기 때문에 그 1억이라고 하는 손실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99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비록 크고 우리에게 우울한 환경의 조건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니 그 보물과 같이 보였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산다? 천국의 상급을 전혀 쌓지 않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한편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너무 잘 산대요. 헌금도 잘하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는 안 하지만 성도로서의 예배도 또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본인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여행 간다고 주일 성수를 너무 많이 빠지고 예배하는 것을 또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말로 잘 믿고 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살아간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다? 천국의 소망이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여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원 얻은 성도들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 구원 얻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가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 잘 섬기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속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이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또한 택한 자들이 반드시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왜 굳이 고난이 필요 없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끊임없이 고난을 부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또한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축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고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아니고 정말 고난을 당해봐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고난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을 회피한다, 고난을 기피한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건 정말 의미 건조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뿐인 겁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저는 그냥 웃어 넘길 겁니다. 그냥 담담히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목회를 해오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능히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고난의 강을 건너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느끼는 심령의 변화,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 제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네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걸 보여주셔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터널을 들어가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터널을 나올 수 있고 빛 가운데 나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하여 주시고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소망도 기대도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어떠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지혜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이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끌려 나옵니다. 왕은 바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그들이 안타깝게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죠. 그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할 신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만일 그렇게 할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함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완전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평소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있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그 풀무불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4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하여 주신 거죠.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입술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담대함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베푸사 그들을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세, 실력, 외적인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벌써 20몇 년 전 이야기지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세우죠. 그때 여러분, 한국의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와서 감독으로 취임할 때, 시킬 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본선에서 1승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주최국인데 어떻게 1승도 못하느냐. 그래서 제일 목표는 뭐 16강이라고 했지만 최소한의 목표는 1승을 거두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1차전 상대가 폴란드였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긴지 아십니까? 폴란드하고 한국하고 할 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한국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경기에서 1대 1로 비깁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강적인 포르투갈을 그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이겨서 16강에 진출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근데 여러분, 그 16강 상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때 다 보셨나요, 그때?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날 이탈리아하고 16강 경기할 때 제가 성경학교 야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결과가 궁금해서 자습하세요 하고 내려와서 결과 보고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기적 같은 골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될 수 있겠다, 뭔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세입니다. 실력, 외적인 플러스 요인이 한국 선수들에게 입혀지게 되었고, 결국 8강전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4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축구 수준으로 4강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 16강을 통과하고 8강을 통과한 그 기세는 결국 실력으로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도 기세입니다. 기세예요, 기세.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세, 믿음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눅 들고 매일 우울해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수여한 성도들은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인내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거나 1년 이상이나 교회를 다녔거나 하여튼 어찌하든지 신앙을 소유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한 2, 3년 전인가 1,500만이라고 합니다. 1,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교회 나왔거나 1년 이상은 신앙생활하다 그냥 믿음에서 멀어져 간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정말 수많은 청년들과 사역을 했는데 가끔 길에서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역했던 청년들을 만나요.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고 하면 웃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면 웃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제가 또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청년의 때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것, 예배 자리 꾸준히 지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꾸준히 지키고, 말씀의 자리 꾸준히 지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그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내란 그냥 참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달라요.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내함 가운데 그 약속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꾸준하게. 어떤 성도를 보면 냄비신앙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조그만 고난이나 환란이 다가오면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처럼 그냥 풀이 팍 죽고 우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냄비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무쇠솥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되는 역사가, 인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자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참석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그러셔요. 목사님, 매일 아침 기도회 나가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기도하니까, 인내하니까, 자리를 지키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꾸준히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경 신학자 중에 매튜엘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매튜엘리 주석은 모든 목회자들이 한 질씩을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전체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을 잃고도 구원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 전체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도 구원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은 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변곡 가운데, 모든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단지 찬양이 좋아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항상 있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갈 때 그 약속 아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꼭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